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우리가 올해 구약 성경을 한번 다 읽기로 하고 또 매주 진도에 따라서 성경을 또 읽으시고 또 말씀의 뜻을 주일마다 함께 새기고 있습니다. 이제 7월 첫 주가 되었으니까 한 해 절반이 넘어가게 된 것이고, 이게 이제 진도대로 하면 구약 성경 절반 이상은 다 읽게 되신 것이죠.
근데 오늘 특별히 또한 다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혹시 연초에 읽으시다가 진도를 놓쳐버리신 분이나 아직 시작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지만은 지금이 바로 또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타이밍이다. 그것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의 앞부분을 읽을 수 있는 기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뒷부분을 읽을 기회가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 성경의 뒷부분은 앞부분하고도 또 조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부터 쭉 읽어가다 보게 되면은 이맘쯤 오면은 아무래도 집중력도 좀 떨어지게 되고, 좀 뭐 안 좋은 말로 하자면 조금은 건성건성 읽어가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뒷부분에서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이 잘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여기 이제 욥기부터 시가서부터 읽어가시게 되면은 그 내용에 조금 더 집중할 수도 있고, 또 앞에서 사실 성경이 이미 다 말씀한 내용이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그래서 시가서에서 또 그 뒤에 선지서에서 더 강조하게 되는 그런 메시지들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코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시작하셔도 된다, 꼭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구분을 할 때 이제 처음에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모세 오경 혹은 율법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이것이 이제 우리가 역사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율법서의 큰 내용, 대부분의 내용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율법을 주셨는가, 이제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역사서에서는 이제 그 율법을 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길을 갔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창세기부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는 하나의 큰 긴 이야기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욥기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그럼 그 다음 이야기, 또 그 다음 이야기를 들려주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에스더까지 읽으셨으면 그게 구약 성경의 시대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가서를 읽게 되는 것은 그 이야기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인데 조금 관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앞의 이야기가 기본적으로는 3인칭으로 되어 있죠. 누가 어떻게 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했다, 그들이 어떻게 했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다면, 이제 시가서를 펼치게 되면은 나는, 주여, 내가,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죠. 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의 육성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고, 그들의 기쁨, 그들의 감사, 그들의 애환, 그들의 좌절, 그들의 슬픔, 그들의 눈물, 그들의 탄식, 그 소리들을 우리가 직접 듣게 되고, 그 가운데 그들이 깨닫게 되고 그들의 입술로 고백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조금 더 직접적으로 들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구약 시대의 어떤 신앙의 현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시가서는 앞에서 우리가 율법서와 또 역사서를 읽어가면서 갖게 되던 여러 가지 질문들을 다루는 그런 책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서부터 역사서까지 쭉 이어지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화를 당한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주종을 이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도 그렇고 오늘날 그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렇고, 과연 정말 그런 것인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화가 임하게 되는 것인가? 우리가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이 형통한 것인가? 왜 악한 사람들이 저렇게 잘 나가는가?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계셔서 권선징악을 행하신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인가? 그냥 인간은 복불복은 아닌가? 되는 놈은 뭘 해도 되고 안 되는 놈은 뭘 해도 안 되는 게 인생 아닌가? 사실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떠오르게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행복하길 바라고 안정된 삶을 얻기를 원하고, 또 대단한 성공과 성취가 아니더라도 그래도 적어도 내가 수고하고 애쓴 만큼은 대가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근데 때로는 그래 봤자 별 수 없더라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고도 잘생긴 사람들 많습니다. 심지어 예수 안 믿고 더 착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 예수를 믿어서 더 잘 살게 되는 것도 아니고 더 착하게 되는 것도 아닌데 그럼 예수 믿어서 뭐 하나?
아니, 예수 잘 믿는다는 사람 때문에 내가 혹시 상처받게 될 때, 예수 잘 믿는다는 사람 때문에 오히려 내가 억울하거나 답답한 일을 겪게 되곤 하면은 신앙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생각까지도 때로는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의 의미에 대해서, 또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될 때, 바로 시가서에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질문들을 바로 직접 하나님께 던지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왜 의인들이 고난을 당합니까? 왜 악인들의 삶이 형통합니까? 도무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런 질문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질문들이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런 질문들입니다. 성경은 특별히 시가서의 말씀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생각은 하고 고민은 하지만 차마 말로 하지 못했던 그 질문들, 우리의 고민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어떻게 답을 찾아야 하는지 오히려 우리는 시가서의 말씀들을 통해서 그 질문들을 듣게 되고 고민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응답들을 함께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욥기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던 욥이 당했던 어떤 면에서는 부당하게도 생각이 되는 그런 고난, 그리고 그 고난의 이유를 둘러싼 치열한 논쟁들, 그리고 결과적으로 욥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일종의 해피엔딩으로 마치는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욥기를 읽어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욥기를 대할 때 어떤 불편함이 있기 때문이고, 사실 어떤 면에서는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들려주기 때문입니다. 뭔가 좀 잘 풀리고 하나님을 잘 믿어서 더 큰 복을 받았다, 그런 얘기를 듣고 싶은데 성경의 첫 장면부터 욥은 완전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 온전한 사람으로 나오는데 그가 고난을 당하고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었더라. 그런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가 별로 알고 싶지 않고 듣고 싶지 않은 것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별로 깊게 알거나 생각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입니다. 뭔가 대단한 성공하는 사람이 책을 쓰면 사람들이 그 책을 사서 보고 싶어 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한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교훈의 문제도 있지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원시적인 감정 중에는 접촉과 전염이라는 관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 되는 사람 곁에 가면 나도 잘 되고, 뭔가 잘 안 되는 사람 곁에 가면 나도 안 된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니까 자꾸 뭔가 좀 잘 되는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어려운 일을 겪게 될 때 겪게 되는 괴로움 중에 하나가, 어떤 면에서 가장 큰 괴로움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 외로움입니다. 내가 좀 잘 나갈 때는 다 나한테 와서 줄을 서고 연락이 오고, 그러다가 내가 소위 끈이 떨어지면, 내가 조금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갑자기 연락이 또 끊게 되고, 사람들이 멀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은 그때 정말 마음의 상처도 받게 되고 어떤 외롭고 섭섭하고 서러운 마음까지 들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 들어서 겪게 되는 그런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욥기는 어떤 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껴갈 수 없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이게 사실은 현실 아닙니까? 예수 믿는다고 뭐가 다 잘 됩니까? 아니, 오히려 더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삶에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일의 모습을 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 우리가 외면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의 관념 안에 모든 것을 적당히 끼워 맞춰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지 않은 것인데, 우리의 경험이 그렇지 않은 것인데 언제까지나 외면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는 사실 이제 시가서가 시작되는 그 첫머리에서 그런 질문들 우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던져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욥기의 내용들 중에 좀 더 이제 중요한 주제들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일단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욥기라는 책이 갖고 있는 좀 특징 몇 가지를 좀 오늘 좀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첫째로 이 성경이 욥에 대해서 소개를 해줄 때 조금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그런 표현, 그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욥은 누구냐, 어디에 살았느냐, 우스라는 곳에 살았는데 이것은 동방 사람의 땅이다, 우스에서 사는 동방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의 이야기들을 대략 우리가 줄거리들을 다시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때부터 우리가 쭉 이어지는 이야기들은 사실은 한 집안의 이야기나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12아들로부터 12지파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성해서 이 사람들이 나라를 세우게 되고 쭉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족보를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욥은 어디 들어갈까요? 욥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데 어느 지파에 속한 사람일까요? 답은 아무 지파에도 속하지
아나따입니다. 우스라는 지역은 이스라엘 경계 밖에 있는 지역이고 성경에서 동방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이방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읽어왔던 이야기, 거기에 등장하는 여러 사람들, 특별히 이스라엘의 12지파 안에 욥의 이야기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오히려 우리에게 다른 면에서 구약 성경을 보는, 성경을 보는 도전을 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도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것이 어떤 핏줄이나 혈통으로 되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은 하나님 당신이 당신을 계시하시는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리시고 믿음을 주시면 그 사람은 믿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시고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책이 바로 욥입니다. 욥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에서도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고 성경 안에서도 사실 그런데, 성경 안에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많은 신앙의 소위 위인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처음에는 평범한 삶 혹은 어떤 위기를 겪으면서 시작이 됐는데 이 사람이 결국 성공하고 뭔가를 성취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요셉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시작과 끝이 다르죠. 처음으로 시작될 때는 평범한 모습, 아니면 모세같이 태어나자마자 그냥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던져지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시작된 사람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 목자였던 다윗이 왕이 되고, 그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요셉이 총리가 되고, 이런 이야기, 이게 우리가 좋아하는 이야기,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 우리가 잘 기억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욥은 시작할 때 이미 완벽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다 잃어버리는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성취해가는 이야기, 그러니까 성취의 동기를 가지고 욥의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상실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갖거나 갖지 못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기의 이제 또한 특징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같이 봉독하신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일종의 천상에서 어전회의를 하시는데 거기 사탄이 뚝하니 들어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를 합니다. 이게 뭔 일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악의 세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악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욥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악한 세상, 사탄으로 대변되는 그 악의 세력까지도 사실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또 좀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다루고자 합니다. 그러나 욥은 그런 면에서 성경에 우리가 다른 책을 읽을 때 잘 느끼지 못하는 그런 중요한 문제들을 우리에게 제기해주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욥은 어쨌든 그 가운데서 이제 사탄이 욥을 고소를 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그거는 결국은 하나님이 욥에게 뭔가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으니까 믿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충동질을 하고 욥을 비난을 하게 될 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사탄은 욥의 모든 것을 앗아가게 됩니다. 욥은 갑자기 자기의 모든 소유가 강탈당하고 사랑하던 자녀들을 잃게 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과 슬픔이 찾아오게 되고 나중에는 건강까지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신앙이 어떤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인가? 우리는 이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고 혹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이런 일을 비껴가려고 믿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욥은 신앙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무 믿음이 좋아서 이런 재난을 당했다면 도무지 우리가 신앙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런 재난도 막아주시지 못하는 하나님,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이런 재난이 일어나는 그런 신앙의 세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들을 욥은 바로 시가서의 첫 대목에서 우리에게 제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욥이 당한 고난이란 것은 결코 일반적인 고난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욥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또 그들이 당했던 고난 가운데 그들은 또 어떠한 고민과 질문들이 있었을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욥을 통해서 또 느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나라가 망하는 이제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린 그 대제국들은 뭐가 더 나으냐?
아수르 같은 대제국, 수많은 나라들을 괴롭히고 억압하고 수많은 민족들을 학살했던 그런 정말로 죄악의 덩어리 같은 민족인데, 그런 나라가 어떻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래도 그 가운데 다는 아니지만 비록 소수라고 했지만 그래도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왜 다 같이 화를 당해야 하는 것인가? 왜 더 악한 자는 저렇게 큰 제국을 이루는데 하나님을 믿는 나라는 이렇게 조그마고 힘이 없다가 결국은 그들에게 짓밟혀야 하는가? 사실 그런 질문들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이 고난, 그 가운데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게 되던 질문의 이야기가 사실 욥의 인생을 통해서 대변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그런 생각들을 떠나기는 그런 생각들이 같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욥과 같은 재난이 다 찾아오지는 않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이러저러한 재난과 어려움과 슬픔을 겪어가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은혜롭게 또 그런 일들을 피해서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되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 붙들고 있었던 것 다 내려놓아야 되고, 우리가 사랑하던 모든 사람들과 이별해야 되고, 우리의 육신의 건강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심지어 우리가 요즘 많은 분들이 염려하는 거죠. 우리의 정신도, 우리의 판단력도 다 혼미해지고 내려놓게 되는 그 상황 앞으로 우리는 사실은 매일매일 하루하루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영원히 나의 것이 되지 않고 어느 날은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떠난다는 것, 그것이 사실은 마치 예약이 되어 있는 것, 약속이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세상 안에서 우리의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근본적으로 상실에 대한 불안,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한 두려움은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날 점점 더 커져간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정말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때에는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오늘보다는 더 나은 내일을 생각을 하면서 또 믿고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한편으로는 더 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갔지만 그래도 그것을 이겨내기 위한 어떤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예전보다 훨씬 더 삶의 형편들이 나아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저희 세대도 그렇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 세대도 그렇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들이 뭔가를 성취해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뭔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많은 것들을 당연한 듯이 누리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더 가지고 싶은 욕망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어떻게 유지하고 보존할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염려와 불안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나는 누구인가? 아니면 무엇이 나이기에 내가 무엇을 잃을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것입니다. 좀 더 직접적인 질문을 던져보자면 이렇습니다. 내가 나온 학교가 나인가? 내 고향이 나인가? 내가 다니는 회사, 내 직장이 나인가? 내가 사는 집이 나인가? 내가 타는 차가 나인가? 내가 들고 다니는 가방이 나인가?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나인가? 내 재산이 나인가? 나의 인간관계가 나인가? 나의 남편이 나인가? 나의 자식이 나인가? 내 아내가 나인가? 내 부모가 나인가? 더 나아가서 나의 건강, 나의 몸이 나인가? 아니면 더 심각하게 생각하면 나의 자의식, 내가 스스로 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나인가까지 우리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나를 구성하는 것인가? 무엇이 나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고 무엇이 나에게 없어도 되는 것인가? 무엇이 나의 핵심이고 바로 나의 존재의 본질이고 무엇이 나의 외적인 조건인가?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을 때 상실의 불안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이것이 나입니까? 예입니까? 아니요입니까? 사실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좀 잘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누가 이런 것을 가지고 나를 판단하면은 기분이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를 판단하면 상당히 불쾌하고 자존심이 상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그런 걸 가지고 나를 판단을 하느냐? 내가 큰 집으로 이사를 가면 그 집을 보고 좀 내가 누군지를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그게 아니고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면은 그걸 가지고 나를 판단하는 것은 기분이 나빠지는 것이죠.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누군가 나를 뭔가 그런 내가 외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것 갖고 판단하면 그렇게 기분이 나쁜데, 그러면서 내가 딱 돌아서서 다른 사람 볼 때는 나도 똑같이 그런 걸 가지고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라고 단정을 짓게 되는 그런 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일관성이 없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일관성이 없는 것인가? 우리가 기분에 따라서 그때 나인 것과 내가 아닌 것들을 내 마음대로 갖다 붙이고 띄어내고 살아가는가? 그 이유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별로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이 나를 정의하는 것인지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냥 남들 따라하고 세상에 묻어가면서 남들이 좋은 것은 좋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때에 따라서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도 됐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늘 불안함, 상실감이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욥의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에게 제시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욥, 부자인데다가 흠이 없고 삶에도 흠이 없고 도덕적으로도 완전하고 믿음까지도 좋은 그러한 욥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모든 것, 모든 재산, 인간관계, 심지어 건강까지도 다 잃고 나중에는 신앙의 회의까지 느끼는 그런 욥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욥기에서 1장과 2장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서는 욥이 그래도 상당히 의연하게 대처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셨지만은 그래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모습을 딱 2장까지만 볼 수 있습니다. 한 장을 딱 넘기고 3장으로 가면 욥이 갑자기 자기의 생애를 저주합니다. 내가 왜 태어나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가? 그게 욥의 육성이었습니다. 욥도 자기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신앙 안에서 그렇게 견고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욥에게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욥은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욥은 달라졌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 두 욥이 모두 같은 사람, 같은 의미를 가진 같이 소중한 욥이었다는 것, 그것이 사실은 욥기에 담겨있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과 이야기를 하시고 일종의 내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사탄이 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욥에게서 가져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을 다 가진 욥이나 그것을 다 잃은 욥이나 하나님께는 똑같은 욥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저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때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느끼십니까? 우리에게 뭔가를 공급해 주실 때, 베풀어 주실 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은 선하다고 느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앗아가시는 분, 그분을 선하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신앙이란 것은 무엇인가? 신앙이 이 물질의 세계 뒤에 줄 서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것은 인생의 근본, 이 세상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은 사탄이 도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욥의 고난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욥이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지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주시니까 믿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거 안 주시면 욥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욥이 관심 있는 건 세상의 물질, 재물, 명예, 이게 관심이 있는데 그걸 주시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지, 안 주셔보세요. 당장 하나님과 끝나버릴 겁니다. 이게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던지는 도전, 이게 사탄이 하나님께 대해서 던지는 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쓸모는 그거밖에 없다. 물질보다 못하다, 돈보다 못한 게 하나님이다. 그런데 과연 신앙이 그런 것입니까? 신앙이 돈보다 못합니까? 우리에게 돈을 공급해주고 명예를 공급해주는 한에서 신앙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신앙은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가치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이 무엇이고 무엇이 부가적인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오히려 가르쳐주는 것이 신앙의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정말로 나이고 무엇이 정말로 이 세상의 근본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없어도 되는 것에 목숨을 걸고 살지 말고 정말로 영원히 가치 있는 것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이 신앙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에 이르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존감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나였습니다. 성경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아셨다고도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내가 갓난아기로 태어났죠. 뭐 하나 내 이름으로 된 것이 없을 때, 내가 내 몸 하나도 제대로 가눌 수가 없을 때, 정신도 혼미해서 이게 아빠인지 엄마인지도 모르는 그 나, 그것도 나였습니다.
거기서부터 내 인생이 사실은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때도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무엇이 덧붙여지든 잃어버리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나는 동일한 나라는 것,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혹시 가끔 인생을 게임처럼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승자 독식의 세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이 세상이 일종의 승부를 다투는 게임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인생이 게임이라면 어떤 종류의 게임일까요? 이 게임의 규칙은 무엇일까요? 이제 오징어 게임 시즌 3가 또 시작이 됐는데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 다 인생이란 게임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게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럼 규칙을 이야기를 해주죠. 여러분들 출생신고를 하려고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가셨을 때 거기서 다 출생신고랑 한 장 나눠주던가요? 자, 인생이란 게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규칙 1, 2, 3, 4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거 다 모르고 우리는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는 이 인생의 게임의 규칙을 알게 됐습니까? 눈치로 알게 됐죠. 눈치로. 남들이 저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더라. 남들이 저런 걸 많이 가지면 좋아하더라. 남들이 저런 걸 가지려고 노력을 하더라. 그럼 나도 저런 걸 가져야 되는 것이 이 세상의 게임인가 보다. 누가 나에게 매뉴얼을 주어주지 않았는데 눈치로 그것을 배워갑니다. 근데 정말로 그것이 이 세상의 게임의 규칙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임에는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요즘 자주 하는 것은 아닌데 예전에 한때 좀 유행했던 젠가라는 게임이 있는데 혹시 해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나무 토막들을 쫙 쌓아서 탑같이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근데 이 게임은 뭔가를 여기다 더 쌓는 게 아닙니다. 빼는 게 규칙입니다. 돌아가면서 하나씩 빼는 거죠. 뭐까지 빼도 이게 무너지지 않는가, 그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거 하나만 빼도 무너질 것 같은데 안 무너져요. 이걸 빼도 되고 저걸 빼도 되고, 재주 좋은 사람은 어떻게 해서 빼도 되는 것들을 다 빼갑니다. 그런데 건들지 말아야 할 것도 있죠. 건들지 말아야 할 걸 건들면 무너지지만 생각보다 많은 것을 뺄 수가 있습니다. 더하기 게임이 아니라 빼기 게임. 잘 빼는 사람, 없어도 되는 것들을 다 빼낸 사람, 그 재주가 있는 사람이 게임을 이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자주 하던 카드 게임 중에 원카드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게임을 시작할 때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장수의 카드를 나눠줍니다. 그런데 게임의 목적은 많은 카드를 모으는 게 아닙니다. 버리는 게 목적입니다. 근데 그냥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다 던져버리면 되는 게 아니고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짝을 맞춰서 버려야 됩니다. 누가 이기느냐? 맨 마지막에 마지막 한 장까지 딱 버릴 수 있게 멋있게 그 한 장을 딱 버리는 사람이 게임에서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카드를 색깔별로 다 모으고 있는 사람은 바로 루저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원카드라는 게임의 규칙입니다. 인생은 무슨 게임일까요? 우리는 마치 카드를 모으는 것처럼 생각을 하죠. 많은 것들을 모아야 된다, 더 가져야 된다, 더 가져야 된다. 어디서 배운 적도 없는데 그게 게임이 규칙인 것처럼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 당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게임이 규칙이 아니네. 내가 이거를 다 가지고 갈 수가 있는 게 아니네. 결국은 이것이 모으는 게임이 아니라 버리는 게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늦게 알게 되면은 내 인생의 많은 시간들을 사실은 허송을 해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인생이란 게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수를 얻게 되는 것인지, 이 인생의 심판자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느 순간에 우리는 점수를 따고 있고 어느 순간에 우리가 점수를 잃고 있는지, 우리는 그저 남들만 보고 게임에서 지고 있는 사람들 뒷골목을 쫓아가면서 저 사람들만 따라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길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선하신 분이신가? 친구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친구가 가장 여러분들에게 소중하십니까? 뭘 많이 주는 친구도 좋겠지만 사실 그런 친구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 관계가 오래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가장 좋은 친구, 가장 오래가는 친구, 가장 가까운 친구는 대개 우리가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전에부터 알아왔던 그런 친구들이죠. 내가 어떤 직업을 가졌고 얼마를 모았고 어떤 집에서 살고 어떤 차를 타고 어떤 가방을 가지고 어떤 옷을 입든지 상관하지 않고 나를 만나줄 수 있는 사람, 우리가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중마고라고 얘기하죠. 내가 무슨 외제차 타고 다닐 때 나를 만나주는 사람이 아니라 옛날에 그 대나무 작대기 하나 갖고 같이 놀았던 그 친구들은 내가 지금 무엇을 가졌던 무엇을 갖지 못했던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친구들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친구가 나를 제일 잘 알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 겉모습만 보고 나를 아는 사람들,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이고, 내 어릴 때 모습, 내가 벌거벗고 뛰어놀던 그 시대를 아는 사람들이 정말로 내 친구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친구의 정의에 대한 더 읽어봤던 글 중에 이런 기가 있었습니다. 친구란 진정한 친구는 누구인가? 아까 그 외로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사람들이 나를 떠나갈 때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친구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하시다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뭔가를 많이 주시기 때문에, 글쎄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주시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무엇이 나인지 무엇이 내가 아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저건 나예요, 저건 내 거예요, 저게 나의 일부예로 얘기를 해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야, 넌 그게 없어도 돼. 너는 그게 없어도 넌 소중한 존재야. 너는 그게 없어도 너는 존귀한 자야. 너는 그게 없어도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너를 알아. 이게 너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시고 가져가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을 때 나의 자존감이 하나님 앞에 더 서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더 내가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공급하십니다. 그러나 필요하지 않은 것은 거둬가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정신을 번뜩 차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 높은 것을, 더 근본적인 것을, 더 가치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아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에 연연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가진 것을 내어놓고 버리고 희생하는 것에서 기쁨을 느낍니다. 내 것을 내어놓게 되고 내가 희생을 하게 되면 내가 조금이라도 줄어드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을 얼마든지 내어버려도, 내어주어도 나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을 때 영원하시고 풍성하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우리는 더 자라나게 되고 더 성장하게 되고 더 나은 내가 오히려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본래 모습을 지으셨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 한 주간도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